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다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틀 전은 3.1절이었죠. 3.1절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교역자 수련회를 보내며 뜻하지 않게 해운대 바닷가에 한번 나갈 일이 있었어요. 사실 해운대 사는 사람이 해운대 바닷가 잘 안 가거든요. 공휴일에 한번 나가보았는데 제 눈에 색다른 광경이었어요.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정말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어릴 적 알던 3.1절의 의미와 또 지금 어른으로서 알게 된 그 의미를 이렇게 제 눈에 비추어서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 아슬아슬하고 동시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정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을까? 저렇게 예쁘게 사진 찍는 저 여자아이들이 위안부로 정말 잡혀간 게 맞나? 저렇게 모래사장에서 공차는 아이들이 일본군으로 잡혀가서 이름도 그 모습도 알 수 없는 형태로 정말 죽어간 게 맞는 일인가? 여기저기서 이름을 불러대는데 정말 우리는 나카무라로 살아야 됐는가? 정말 우리는 우리 이름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살았던 민족이 맞는가? 그러면서 한 누나가 생각났어요. 아시죠? 유관순 누나. 그뿐만 아니라 새로 알게 되는 우리 민족을 위해 헌신한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3.1절을 우울하게가 아니라 이렇게 여유롭게 잔치를 벌이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월을 시작하며 민족을 살리는 잔치를 이제 우리가 한번 준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민족을 살려봅시다. 감사하게도요, 우리 민족이 잔치를 벌이도록 그 자유함과 그 행복함과 여유를 누리는 잔치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해방과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위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죽었다는 사실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좀 길지만 3.1절 기념 마치 설교와도 같은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고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뺏으며 침략의 야욕을 드러낸 일본은 1910년 한일 병합 후 한국 내 각종 사회단체와 학술단체들을 모조리 해산시켰습니다. 남은 단체는 불교, 기독교, 천도교 등과 같은 종교단체와 학교들만이 유일했습니다. 33인 중에 16인이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거의 50%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고, 기독교와 천도교 인사들이 연합해서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영혼에 참여했다는 것. 실제로 전국적인 이 네트워킹, 연결망을 가진 집단이 기독교뿐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기독교인 16명, 그 외 천도교, 불교인으로 이루어진 민족대표 33인의 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됐습니다. 1876년부터 끊임없이 이어진 독립운동이 전 민족적 운동으로 세계 독립운동 역사에 신기원으로 거듭나는 기폭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은 이제 멈출 수 없는 불길이 되어 전국으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33명의 민족 대표 중에 한 분이었던 이갑선 선생님, 그리고 서울 지역의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부산에 내려와서 부산의 본격적인 3.1 만세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신여학교는 한강 이남일의 최초 여자학교인데 1895년에 호주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된 선교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학생들에 의해서 특히 교사 2사람이 가담해야 되는데, 부산진 일신여학교의 주경에 박시연 선생과 9명의 여학생이 태극기 100여 장을 만들어 좌천동 일대의 군중들에게 나누어주며 나라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이 당시 인쇄시설이 부족했던 시대 교회에서 쓴 등사판, 등사기가 독립운동서를 생산하고 발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14세, 15세에 지나지 않았던 여학생들이 일본 경찰들의 총과 칼 앞에서도 만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애국심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세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이날의 외침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동래시장과 구포시장 등 부산 경남 전역에 들풀처럼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산 경남 만세운동의 주역이었던 주경애 선생과 박시연 선생은 초량교회와 부산진교회의 성도였습니다. 9명의 여학생 중 5명의 학생도 부산진교회 학생부 소속이었습니다. 민족의 자주정신을 일깨우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독립의지와 자유민주정신을 알린 3.1운동. 그 가장 앞장선 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나라를 사랑한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겨준 것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일제강점기 기독교는 애국자요, 독립운동가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전국적 연결망을 갖고 있던 유일한 기관인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세운 미션스쿨을 통해 각 지역의 소식과 함께 태극기와 독립선언서가 전달됐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진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는 단순한 물건을 넘어 심장이었고 정신이었습니다. 부산의 3.1 만세운동 역시 그 중심에 미션스쿨과 교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서양 문물을 접하게 되고 기독교가 가르쳤던 자주, 독립, 자유 이와 같은 개념들이 암암리에 고치되고 가르쳐져 왔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인식하고 있던 기독교 학교가 만세운동에도 앞장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상해원의 출발점을 만들어 주었던 어빈 선교사님들이 협력해서 독립자금을 마련해서 이것을 상해로 올려보내면서 바로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사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와 비교할 수 없이 풍족하고 발전된 세상을 이루었지만 그 근간을 이루었던 애국심과 헌신은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 극단적인 빈부격차와 수많은 경제 문제의 발생, 북한의 비핵화 문제로 인해 요동치는 국제관계, 이해관계들 간의 상호 충돌과 사회적 갈등의 심화, 나라가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누구도 대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가치라는 것이 세상에 예수 믿고 부어져야 되는 이런 정도라면 기독교 너무 천박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기독교 본래적 정신을 회복하고 기독교적 가치를 중시하는 이런 새로운 노력이 일어나야 된다 생각하고 우선 지도자들 각성이 필요하고 100년 전 한국 교회가 이민족 앞에 했던 윤리적, 계도적 기능 또 사회를 인도해갔던 계도적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복음으로 통일시키는 역군이 되리라고 합니다. 이제 다시 이 땅에 소망을 심고 새 시대의 동력이 되었던 3.1운동의 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애국심과 희생을 잃어가는 시대적 과오 앞에 죽음 앞에서도 의연히 태극기를 놓지 않았던 그들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다시 모여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만세를 부르던 자리에서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저들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민족을 살리는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에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1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자신의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놓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옷을 찢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비통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대체로 각 나라, 각 민족마다 이 정도의 슬픔은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거나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 보여주는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요,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자기의 옷을 찢을 자가 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성질에 못 이겨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신이 생각했던 계획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을 때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리고 남이 자기를 조금 힘들게 했을 때, 뭐 발을 밟았을 때, 좀 욕을 했을 때, 이럴 때 분노하고 사람을 죽일 만큼 혈기를 내요. 오늘 이 시대의 모르드게처럼 민족의 위기 상황을 알고 자신의 옷을 찢을 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그 구체적인 일을 볼까요? 3절을 보시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뭐가 내려졌대요? 조서. 조서를 다른 말로 말하면 행정명령이에요. 오늘 시대로 바꾸면 정책이죠. 그 당시에 왕이 내린 행정명령이 알고 봤더니 자신의 민족을 몰살시키는 거였어요.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알고 보면 이런 조서가 꽤 많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는 내용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학생다운 학생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망쳐놓는 거예요. 동성애를 인정하며 다성애를 인정하며 아이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그 포장된 글자 안에 무슨 생활을 해도 괜찮다라고 존중해줘야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사고가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도 각종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서들이 매년 국민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합니다. (7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자, 유대인을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꽤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자입니다. 왕이 총애하는 자예요. 그가 이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나름 자신의 생각으로 계략을 꾸민 겁니다. 그리고 그 계략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왕의 금고에 뭘 넣으려고 했어요? 돈을요. 결국 대한민국에서 결정되는 수많은 정책들도 알고 보면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무슨 협회, 무슨 단체, 자신들의 이권과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정치 자금을 만들어내고 로비 자금을 만들어내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결국 자기만 좋으면 되는, 알고 보면 남은 어찌 되든 간에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꽤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대궐로 가요. 오늘로 치면 청와대로 가는 거죠. 지금도 인권위원회 앞에, 청와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책을 두고 이런 자신의 옷을 찢는 그런 시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유대인 민족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도 위에 있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사람다워져요.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건강할 수 있습니다. 가장 거룩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만들어지고 있는 법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 법을 어기면 잡아가서 그 사람을 법적으로 벌금을 매기고 형을 살게 해놓고선요. 다음 해에는 그게 아닌 걸로 판결이 또 바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또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우리를 감옥에 잡아넣을지 몰라요. 이게 뭘 의미하죠? 진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때 정책 결정하는 순간에 하만처럼 권력과 힘, 물질을 이용해서 뭔가 힘을 쓴 사람들의 그 입김에 좌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옷을 찢어야 합니까? 진리가 위협받을 때 옷을 찢어야 합니다. 아멘. 모르드게는 과감하게 자신의 옷을 찢어요. 그리고는 왕궁 앞으로 가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것이 불의함을,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조소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권력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일개 시민이 뭘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옷을 찢는 자가 필요하다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위기입니까? 평안합니까?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어제도 우리 아이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 중학교 아이들이 50% 이상이 술, 담배를 다 한대요. 얘들아, 너희들 학교는 어떻니? 학생들이 학생다워 보이니? 요즘은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담배를 또 배운대요. 초등학교 때 성관계를 배운대요. 인권 하지만 정상적인 삶을 도리어 차별하는 그 내용인 줄도 모르고 그냥 다 좋다고 받아주고 인정해주면 그게 인권인 줄 아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사회 곳곳에 비진리적인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가슴 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옷을 찢는 모르드게와 같은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르드게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조카를 찾아갑니다. 조카가 누구죠? 그 당시 왕으로 있는, 물론 여러 명의 왕후 중에 한 명이었지만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물론 에스더에게 그 이야기가 다 전달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에스더에게 그 이야기가 전달되었어요. 자기 삼촌이 저러고 있다는 사실을.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3절도 한번 읽을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모르드게는 옷을 찢는 자입니다. 또 한편으로 설명하자면 사람들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좀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을 좀 일으켜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오늘 점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삶 자체를 존중해 주는 건데 알고 봤더니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나라가 망해도 너는 편하면 된다. 지금 전 세계 출산율을 우리나라가 기록을 깼답니다. 기존에 있던 출산율의 기록을 우리나라가 깨버렸대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왜 낳지 않으려까요? 알고 보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진리에 비추어 보면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왜 아이를 낳아서 내 인생을 빼앗기며 왜 내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기르지도 못할 건데 자라지도 못할 건데 할 거냐. 이 세상이 기르는 자도 없이 사계절이 운행되며 또 아름답게 회복되고 꽃을 피고 또 유지되는 그 창조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민족이 위기에 빠지든 직장이 위기에 빠지든 자기만 빠져나가면 되는 줄 압니다. 회사가 어찌되든 자기는 받을 거 다 받으면 되고요. 학교가 어찌되든 나는 좋은 대학 가면 되고요. 지금도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음 해에 학교가 없어지는 일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학교가 없어져요. 이제는 어디 가서 어디 졸업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요? 애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국가에서 자꾸 학교를 문 닫게 만들어요. 너희들은 왜 국가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데 이런 걸 가르치냐며.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더 이상 그런 거 가르치지 말아요, 국가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 있으니 혼자 목숨 거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자,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왕궁을 구축하는 일을 좀 멈추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왕궁을 또 구축하고 그 안에서 생활비 꼬박꼬박 나오니까 나는 뭐 별 문제 없으니까 뭐 우리 자식 신앙이 좋으니까 뭐 동성애 뭐 이런 게 문제가 있겠나.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민족이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14절 유심히 보십시오. 네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전 세계 역사를 보면 하만이 넘쳐납니다. 각 민족 각 지역에 권력을 차지하고 돈으로 자신이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내서 정권을 잡고 그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죽든지 말든지 함부로 하는 자들이 역사 이래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 뜻이 그대로 성사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되는 듯 싶어도 결국 무너집니다. 결국 해방이 일어나요. 진정한 인권이 수립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걸 용납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세상과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피조물이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해내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르드게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주네요. 네가 만일 잠잠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진행할 건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대표적인 집안들이 친일파들 아닙니까? 물론 지금도 숨어서 잘 사는 친일파가 있겠지만 100년이 지나도요, 온 민족이 친일파를 싫어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 혼자 잘 살자고 했던 사람들. 10대 아이들도 태극기를 들고 자신의 옷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갈기갈기 찢기면서 민족의 그 진정한 자유를 외쳤는데요. 자식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려고, 자기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목회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통함을 안 주신대요. 모르드게의 말을 좀 더 주목해 봅시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모르드게 자신의 옷을 찢고 또 일으키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는 누가 필요합니까? 에스더가 필요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옷 찢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결정적인 자리에서 그 일을 해결해낼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에스더 본래 왕후 아닙니다. 이도 불려오면 불려갈 수밖에 없는 노예 신분이요, 피지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여러 명의 왕으로 택하셨어요. 지금도 권면했지만 왕이 나를 찾아주지 않은 지 한 달이 됐답니다. 그냥 제껴놓은 여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선포합니다. 네 자리가 혹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기서 우리 온 교인이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어떻게든 쓰일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몰아가시니까요. 더욱이 오늘 학교 파송식을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아멘. 너희들이 학년을 올라갈 때 너희들의 힘으로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자친구들 아멘 하세요. 미스 코리아가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희망이 안 보여도 주님이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지금은 왕족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향후에 왕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우리 민족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의 부인이 될지.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어떡하지? 형제들이여 들으세요. 오늘 우리 호찬이 기도. 제가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 전에 먼저 저와 함께 기도하거든요. 사전에 손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 주시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호찬아, 넌 앞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거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리가 뭔지를 말하게 될 거다. 사람들을 통솔하게 될 거다. 리드하게 될 거다. 그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괜시리 앞에 서서 목사님 옆에 서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찬양한 거 아닙니다. 매당 강단에 올라와서 어른들 앞에서 박수 받고 축복한다, 하이파이브 하는 게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쓰실 겁니다. 왕후가 된 건 에스더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민족을 살리는 때를 위해서. 대신 지금부터 그걸 해봅시다. 에스더는 자기가 나가면요, 왕이 그걸 허용하지 않으면 그 나간 것 자체가 죽음이래요. 그런데 목숨 걸고 나갈 터이니 이제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행동하더라도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너무 좋아할지도 모르는데 너무 이렇게 표시는 내지 마시고 그냥 아멘만 하십시오. 그냥 얘들아 오늘부터 공부 목숨 걸고 해라. 애들 표정이 뭐 그딴 거에 목숨을 걸어요 뭐 이렇게.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떤 자리에 갖다 놓을지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민족을 위해 공부한다. 아멘. 게임도 하고 싶거든. 정하고 싶거든. 난 민족을 위해서 게임한다는 마음을 주시면 해라. 그게 아니면 끊어라 오늘부터. 오늘 본문 속에서요, 하나님이 생각지 않았던 자리를 이용해서 민족을 살리시더라고요. 이건 누가 준비하신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민족을 살리는 잔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전 직업도 없는데요. 전 돈도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유관순 18이었습니다. 그는 왕후가 아니었습니다. 좀 죄송스럽지만 전 유관순 누나 어릴 때 너무너무 세뇌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유관순 누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내 이상형은 아니다. 그냥
이화학당의 고등부 1학년 여자아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지금도 100년이 지났는데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유관순을 신처럼 받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민족을 위해 엄청난 일들을 업적을 세운 게 아니라 그 3.1절 날 태극기 한 장 들고 나아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고등학교 여자아이도 지금까지 민족의 정신을 대표하는 인물로 쓰임받고 있어요. 아멘.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교 갈 텐데 학교를 향하여 걸어갈 때 민족을 살리는 뭐라고 예성아? 내일부터 간다고. 그래. 내가 요즘 학교를 끊은 지 오래돼서 미안하다. 내일 아침에 학교 갈 때 어떻게 가요? 나는 민족을 살리러 가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 에스더 7장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더 7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에스더가 금식한 후에 자기 차례도 아닌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갔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자신의 생명도 지킬 뿐만 아니라 왕이 에스더의 소청을 들어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모든 민족의 자유와 해방 가운데 이런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와 같은 인물들이 꼭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인물들을 쓰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입니까? 75세 할아버지예요. 아브라함. 자식도 없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복되게 해서 민족을 이루리라. 이게 믿어집니까? 이 할아버지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본향 친척집을 떠나는 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라. 나중에 나이가 들었지만 부부관계를 정말 서로 사랑하며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나요? 응답하지 않으셨나요? 응답하셨죠. 심지어 창세기 21장 18절에 가면 자,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실수했던 하갈이라는 여자가 나중에 쫓겨나잖아요. 그리고는 진짜 자식 이삭 앞에 정말 비참하게 엄마랑 같이 죽게 된 이스마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일어나라. 그리고 네 아들 손 잡아라. 내가 네 아들을 큰 민족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하갈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 민족이 일었을 때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 광야에서 슬픔과 우울함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로서 일어나 자식을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라도 자녀 키우기 너무 힘드신 어머님,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일어나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에스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엘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민족을 살린다는 그 정신으로 우리 아이를 위해 해야 될 도리를 믿음 안에서 해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감과 세상에 이러저러함에 계속 주눅 들거나 힘 빠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손에 말씀을 드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진리를 좀 일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청년들, 청소년들 담배 피는 거 뭐라고 하면 정말 안 된다고 소문이 다 났던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맞을까봐 못하는데 아니 죽어서라도 이 아이들이 살 수 있다면 좀 말해줄 어른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이 뭔지, 정말 가정을 제대로 세우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일러주는 어르신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셨던 영상 중에 여러분 그 14세, 15세 아이들이 부산에서도 태극기를 흔들었던 장면 보실 때 가슴이 뭉클하지 않던가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자기 옷을 찢고 주저앉아 있는 그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 뻔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모르드게가 필요하고, 그 말을 듣고 금식하며 하나님이 혹시 나도 쓰실까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에스더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제약이 관영함을 보시고 성부 하나님이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홍수로 심판해 보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 기회를 줘봐도 해결이 안 되는 이 세상의 더러움을 보고 가슴을 치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주께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실 때 하나님 나라 민족이 구원의 잔치를 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끝에 따라서 한번 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무슨 민족입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온사 학생들 잘 들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5대양 6대주로 보내줄 거다. 부모는 제주도밖에 보내주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세계 구석구석으로 보내주실 수 있다. 아멘. 알바해가지고 여행 가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내주실 거다. 다만 이 마음을 품어달라. 그 민족을 살리겠노라고. 제 고등학교 후배가 한 녀석이 있는데요, 키도 자그만하고 그냥 귀여워요. 학교 때 선배님 그렇게 쫓아다녔고 신앙이 좋은 줄은 알았지만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이 녀석이 꽤 공부를 잘했어요. 치과대를 들어갔는데 치과대 졸업하면 꽤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녀석이요 졸업하자마자 선교지로 갔어요. 그것도 좀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 저 파푸아뉴기니아. 제가 그 친구 때문에 그 나라를 좀 검색하고 연구해 봤는데요, 말라리아가 창궐해요. 그 중에서도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곳으로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자신의 아내와 거기서 또 두 아들을 낳습니다. 지금도 정기적으로 사진을 보내주는데 사진 볼 때마다 그 파푸아뉴기니아 그 지역 사람들 아시죠? 얼굴이 까맣고 웃으면 이빨이 하얀데 오는 사진마다 잔치 사진이에요. 치료해줘서 고맙다고. 어떤 사진은 정말 상간오지인데 그 비싼 치과 의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앉아서 치료받는 그런 아주 의자들까지 외국에서 공수했는데 더 어려운 건 의자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 조립하는 게 힘들대요. 그런데 각 나라에서 그걸 조립할 수 있는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의자가 있을 법하지도 않는 그 숲속에서 그걸 조립해 놓고서는 기념사진을 찍고 마을 사람들이 막 웃는데 잔치 사진이에요. 잔치 사진. 대통령도 해주지 못하는, 그 나라의 총리도 해주지 못하는 일을 그냥 고등학교 때 믿음으로 살던 그 아이 한 명이 자라나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결국 그 부족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회 성도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민족을 살리는 잔치를 여는 이 시대의 독립투사요 진정한 애국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